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권력을 얻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봐야 돼요. 복음의 핵심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아멘.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리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를 충동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번에 호남 전도 선교대회를 갔는데 김상현 목사님, 북안교회 목사님이죠. 중부연의 감독님도 하시고, 그분이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 개척을 했느냐? 수영로 교회 근처에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는요, 주변 교회를 흡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뜻이죠. 근데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축약하고 딱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산 온누리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1,500명이 모인다는.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네. 그 수영로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데도 전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6년 동안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뭘까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자나깨나 우리는 이제 전도하면 되는 거야.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요즘 여기 앞에서 이 앉은뱅이 의자를 가지고 앉아서 기도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새벽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었어요.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양반다리로 오래 기도하면 무릎 관절이 안 좋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은혜로울지 모르지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다. 무슨 뜻이에요? 담임 목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마귀가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뭐만 싫어한다?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다가 사도들이 잡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이들이 많아요. 심지어 순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호남 전도 선교대회도 서기론 목사님이 전국 부흥 단장이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셔. 이걸 한다고 했더니 말이요, 주변에서 목회자들이 비아냥거리더래.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그런 전도 선교대회가 되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특히 그랬다네. 나쁜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지, 목사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3,500명이 모였어요. 2억이 선교금이 들었어요. 2억이. 그래서 호남 선교원에 1억을 선교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6년 동안 교회를 가꾸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동안 그물을 만든 건 말이에요. 그물을, 어떤 그물? 영혼을 구원하는 그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교회 이 논산에 있는 유치원 애들 110명이 와가지고 범죄 예방 뮤지컬을 비전센터 5층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강경 청년회의소에서 장소를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얘기만 하면 빌려주겠다 그랬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잘했어? 무척 잘했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를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오늘 오진순 집사 기도를 아주 잘했는데 중요한 걸 빼뜨렸잖아. 못 빼뜨렸어. 유치부교회 50명, 언익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새벽기도 100명, 금요 성령기도 기도용사 200명이란 말이야. 입술로 자꾸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다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생명의 복음은 스스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따라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공사하던 분이 교회 등록했잖아. 김기정 성도. 아주 재주가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 홍성에서도 리모델링하고 부부가 등록했다 그랬잖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공사하고 그 공사한 사장님이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아이고, 나 전도하느라고 커피 많이 진짜 대접했네. 오늘도 대접했어. 오늘도.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요, 남자만 약 5,000명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은 너무 약소한 거야. 사실은. 어째 아멘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전도하면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산 가운데 있어도 찾아갑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거기 가서 밥 먹고 돌아오면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도 그걸 찾아가는 거야. 왜? 맛있다 이거지.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하수인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 즉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전도해도 안 된다 이거요. 사랑의 카페 전도대 강경 올 때마다 커피하고 그 차 대접하는 것 몇 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전도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필립 전도대가 주일마다 나가 복음 전하는데 전도되는 사람이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누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 나는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것도 많았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남자 어린의 수가 약 몇 명이었다? 5,000명이나 됐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5,000교회로 바꿀까 이런 생각 중, 이름을. 원주에 있는 그 교회는 3,000교회라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5,000교회라 할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성령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제 교회는 문을 닫는다,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망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야? 교회 머리는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이 망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안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이 백성에 전한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비상이 걸렸어요. 강경이 7,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강경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클래시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채워갈까?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여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누구 허락받고 했냐 이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번에 청소년교회가 VIP 전도 초청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난공단이 친구, 난공순영 권사님 아들 알죠? 저처럼 잘생긴 애. 키가 저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5명이 왔다는 거예요. 5명이. 단위 친구가 10몇 명 왔다고? 12명?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VIP 전도 초청대회에서 12명이 왔어요. 12명이.
우리 청소년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자꾸 해, 자꾸. 응? 이번에 10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자꾸 할 수 있도록 누가 좀 청소년께 100만 원씩 좀 쐈으면 좋겠어. 매달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시죠. 이 질문에 관하여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서요, 베드로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읽어봅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번 더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한 거예요. 객기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원히 보인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가지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불쌍히.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백성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백성을 향하여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멘.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손을 얹을 때마다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속회를 모여 그 속돈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핵심은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내용과
사도행전 4장 10절의 내용은 같습니다. 결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듯이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상태로 매일 구걸하며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에 미쳐서, 쾌락에 미쳐서, 세상 쥐에 미쳐서, 세상 성공에 미쳐서 예수도 모르고 말이죠, 멸망의 길을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여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세요. 따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산 받고 천국 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근에요, 도울 김용옥이 유튜브에서 성경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허구란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든 것을 허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도울 김용익이라는 놈이, 난 놈이라고 해야 돼, 그런 놈은. 성경이 허구라는 거야, 허구. 세상에 벼락 맞을 얘기가 아닙니까? 한신대학교에서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도울 김용옥은요, 잘 들으세요, 유복한 개신교 예수교 장로의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엉뚱한 거 자꾸 듣지 마라. 뭐 11조 하지 말아라. 11조가 구약의 개념이다. 주일 성수할 필요 없다. 너무 교회 많이 다니지 말아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자주 와야 돼. 그게 뭐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오직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성전 미문에 앉아 40여 년을 구걸 생활하던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는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이 구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한 몫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10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1억씩 헌금하는 11조하는 10명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